BC 586년 유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그런 해입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흐느껴 우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사진을 한번 바라봅시다. 자, 한 사람이 머리를 부여잡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저렇게 폐허가 된 땅을 바라보면서 흐느껴 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 사람이 누군가 알게 될 것인데요. 오늘 이 그림은 레핀이라고 하는 화가가 1870년도에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은 에레미야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요, 러시아 트레티아 코프 미술관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상황을 에레미야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슬프다 이 성이요, 예루살렘은 제가 여러분 삽입시켜 놓은 거고요. 슬프다 이 성이요, 예루살렘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 그렇게 폐폐하게 황폐해졌을 때 오늘 에레미야는 그걸 바라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흐느껴 울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로부터 150년이 지난 후에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단 52일 만에 다시 그 무너진 성벽을 다 완성시키고 복원하고 재건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예루살렘 성을 아름답게 다시 완성하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제는 울음이 아니라 웃음과 기쁨으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소리가 저 멀리까지 울려 퍼지게 하는 아름다운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누구였느냐? 오늘 성경은 그 사람을 느헤미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12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다 같이 즐거워하였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그렇게 눈물만 있었고 황폐함만 있었고 슬픔만 있었던 그 성이 이제 변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올 정도로 행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레미야 때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이 오늘 느헤미야가 있는 그때, 다시 말하면 그때가 150년이 지난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그 성이 재건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원칙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15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오직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첫 번째는 에스겔이었고요. 두 번째는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말하는 느헤미야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 바벨론에서는 먼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3번에 걸쳐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잡혀간 무리가 누구냐고 하면 유대 땅의 가장 천재로 불리는 사람들, 천재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사람들을 잡아갔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고 하면 청년 에스겔과 1만 명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바벨론 나라에서 기술자들을 잡아다가 이제 그들에게 뭔가 일을 시키고 성을 건축하고 뭐 이런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기술자들을 잡아다가 일을 시켰단 말이죠. 그때 붙잡혀간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었고요. 또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포로가 끌려갈 때 아마도 에스더와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아마 잡혀갔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BC 586년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했을 때 이제 바벨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다 잡아갑니다. 멀쩡한 사람은 다 잡아갔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어딘가 좀 이상한 사람들만 남아있었고 멀쩡한 사람은 다 잡아갔어요. 그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는 거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은 지리적으로 말이죠, 이제 큰 강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많은 노예들이 일을 하다가 그들은 강가에서 흘러가는 강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모습이었죠. 왜 그들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상황을 시편 137편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에는 많은 강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강가에 사람들 다 끌려가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왜? 시온을 기억하면서. 시온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곳이거든요. 그것이 이제는 멸망당했다, 완전히 다 불타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늘 그들은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말하면 그들은 눈물을 뿌리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들은 눈물을 그냥 막 뿌리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흘리는 그 눈물, 뿌리는 그 눈물은요, 어떤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고서 충격받아가지고 흘린 눈물이 아니라 그들은요, 깊이 생각을 하면서 흘리는 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다 해파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갈 곳도 없구나, 어쩌면 좋을까, 이런 모습이겠죠. 그러한 가운데 그발 강가에 있었던 에스겔, 많은 기술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일을 하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에스겔에게 성령께서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에스겔이 환상을 바라보면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에게 에레미야가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고 하면 70년이 지나면 너희는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편지를 보냈을 때 이 에스겔은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붙잡혀온 1만여 명의 기술자들과 함께 그들을 설득합니다. 70년을 기다리며 우리 여기서 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우리 견디자, 우리 반드시 살아있어야 된다. 왜? 우린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 70년이 지나면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보내주신단다. 그런데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씀해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셔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거듭나게 하셔서 너희가 이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새 언약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며 우리 극상품 무화과나무 열매로
이제 우리는 변화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 에스겔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자의 모습이었어요.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스더는요, 베냐민 지파 아비하일의 딸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포로로 붙잡혀갈 때 어떤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말했다고 그랬죠. 이때 아마 에스더와 그다음에 모르드게 그리고 그의 부모도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의 부모들은 거기서 아마 죽임을 당했던 것 같아요.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 부모가 없어서 자기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오늘 이 에스더를 자기 양자 삼아서 이렇게 잘 키우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에스더의 본래 이름은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것은 히브리 말로 말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아름다운 나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에스겔이 아름다운 나무처럼 상당히 좀 예쁘고 우아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왜 에스겔이 이렇게 예쁘고 우아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자라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면 정말 멋있는 남자가 되고 아주 예쁜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디 가서 성형수술 해줄 필요 없습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말씀만 잘 배우면 그 아이들은 최고로 멋있는 사람, 멋있는 예쁜 자녀가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잘 양육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더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에스더가 이 페르시아 왕비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왕비가 되어지면서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이름을 줬는데 그것을 갖다가 에스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별, 스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에스더는 말이죠, 이제 유대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큰 위험 속에 빠지게 되었을 때, 자,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에게 나가서 자기 모든 유대 민족을 살린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였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에스더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예루살렘의 성벽은 재건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 다 죽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일에 있어서 첫 번째 에레미야가 오늘 그것을 보고 눈물 흘렸던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이제는 편지를 통해서 에스겔에게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극상품부화가 나무 열매가 돼서 너희가 가서 그 성벽을 다시 완공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에스겔은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설득하였고, 그러는 가운데 에스더가 하나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에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을 죽음의 권세에서 살려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시킨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 때문에 생겨난 유대인들의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부림절 절기를 지켜요. 느헤미야는 에스겔과 에스더와는 다르게 이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2세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의 부모는 이 느헤미야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모세오경을 아주 열심히 가르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라나면서부터 그는 꿈을 가지게 되었는데 두 가지의 꿈을 가졌어요. 첫 번째는 어떤 꿈이냐고 하면 나는 이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가 될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살던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되겠는데 나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어 내가 돌아갈 거야. 첫 번째 꿈이었고요. 두 번째 꿈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냐고 하면 내가 총독이 돼서 예루살렘에 파견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내가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쉼없는 부녀들과 우리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웃을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줄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야 라고 하는 큰 목표를 느헤미야는 꿈꾸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그런 꿈을 꿀 수 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모세오경으로 그는 훈련받고 말씀 속에 자라난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에스겔, 에스더, 느헤미야, 또 한 사람 에스라도 나와요. 에스라도 이제 페르시아 태어난 사람인데,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확실하게 교육받았던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를 갖다가 우리가 제사장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 너희는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것이 구약의 주제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뭐가 이루어져요?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특별히 모세오경, 율법을 계속해서 이제 가르치는 그 부모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놀라운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3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주일인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자라나는 것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를 가만히 바라보면 에레미야는 느헤미야와 150년의 격차를 가지고 있어요. 시간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뭐 한 세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세대가 흘러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의 신앙이 느헤미야의 신앙과 똑같아요. 왜 똑같았을까? 한 가지 궁금한데요, 성경을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에레미야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에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하면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hil기야의 아들, 아버지 이름을 드러냅니다. 느헤미야로 가봅시다. 느헤미야 1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에레미야도 느헤미야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고 하면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거 왜 얘기하고 있냐고 하면 아버지들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자라나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에레미야도 그런 사람이었고 150년 뒤에 느헤미야도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가 말이죠, 이제는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하나의 고백이 있는데, 그런 이런 고백이었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느헤미야 2장 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18절도 나와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오늘 느헤미야는요 총독이 됐습니다. 정말로 예루살렘에 파견이 됐어요. 와가지고 그가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시켰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내가 총독이 돼서 내가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시켰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어진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고백하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성벽 재건의 과정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쉬운 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됐는데 이게 상당히 쉬운 것은 아니었고, 또 4번에 걸쳐서 이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말이 정치적인 모략과 함께 암살 계획들을 막 세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자의 모습이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이제 함께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귀한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과 함께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모든 위기를 돌파하면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시킨 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 52일 만에 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큰 의미가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에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돌아가리라. 정말 70년이 지나서 그들이 첫 번째로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다가 멈춰버려요. 16년 만에 다시 성전을 완성을 해요. 근데 성전을 완성은 했는데 성벽을 완성을 못한 거예요. 아직도 불탄 게 그대로 있고 깨진 게 그대로 있고 아직도 이게 성으로서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가 끝나고 두 번째까지 얼마큼 시간이 걸렸느냐? 1, 2년 있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80년이 지나서 돌아왔어요. 80년이 지나서. 그런데 그때와 80년이 돌아와서도 이게 일이 성벽이 완벽하게 공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죠. 그래서 그가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제 가서 그 성벽을 내가 하나님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다시 14년 만에, 두 번째 사람들이 돌아온 이후 14년 만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52일 만에 이 공사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럼 다시 보세요. 몇 년 동안 못한 거를 52일 만에 한 거예요. 예? 계산이 잘 안 되시죠? 80년? 14년? 플러스 하면 94년 동안 못하고 있던 일을 52일 만에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하는 귀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말이죠,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 예배를 드리자, 초막절을 선포하고요, 초막절 절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7일 동안 이 초막절은 뭐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광야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텐트를 들고 광야에 들어가서 7일 동안 거기서 생활을 하고 돌아오는 게 이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제 성이 완벽하게 다 막히고 이제는 온유하게 뭡니까? 이 안락한 성을 만들었으니 이제는 너희들은 아무 근심 걱정할 거 없다. 들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잠을 잔다 하더라도 별 문제 없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 가서 천막을 들고 저 들로 나가서 천막을 치고 그 속에서 7일 동안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초막절 절기를 지키자 하면서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축제의 절기 예배를 드리며 축제를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당시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었냐고 하면 첫 번째, 외적인 방어벽이 되어지는 게 성벽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고 하면 짐승들로부터 보호가 되는 거예요. 성벽이 없으면 어떤 짐승들이 날짐승들이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을 해코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집에 대문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언제 이것들이 들어올지 모르고 밤에 잠을 자도 언제 물려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성벽을 완벽하게 다 둘러침으로 말미암아서 저 바깥에 있는 들짐승들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는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여자와 어린이들이 이제는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안정장치가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에레미야의 울음, 그 성벽이 다 깨지고 회파되어지고 불타버린 것에 대해서
에레미야는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오직 말씀을 붙잡은 오늘 에스겔, 에스더, 느헤미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느헤미야 때에 부녀들과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126편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그냥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나가서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요즘에 전원생활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반 만들어 놓고 씨 뿌리고 막 재미로 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지만 정말 농사를 지으려고 하신 분들은 눈물 흘려요. 허리가 아파서 정말 고통스러워해요. 하루 종일 나가서 여러분 씨 뿌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참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집에서 농사를 지니까 저 도와줘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학교 안 가는 날은요, 아침에 해 뜰 때 경위 끌고 밭에 나갑니다. 해 떨어지면 집에 들어와요. 하루 종일 일하면서요, 친구들은 다 놀러 갔는데 나는 이게 뭘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허리는 아파 죽겠고 목은 말라 죽겠고, 그러니까 막 눈물 나고 말이죠. 막 고통스럽고 힘들고 뭐 이런 경험들이 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유를 저는 알아요. 그 말씀의 의미를 저는 분명히 알아요. 오늘 여러분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씨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희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씨를 뿌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희생과 수고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은 뭔가를 거둘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시편 30편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는 어떤 눈물이 있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힘들고 괴로우면 닥치고 들어가서 주무시죠? 그렇죠? 그냥 필요 없어.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그냥 이불 피고 그냥 자잖아요. 왜 잡니까? 내일 새벽엔 또 해가 떠오르면 나에게 기쁨이 찾아올 거야. 이런 모습인 것처럼 저녁에는 괴로움과 울음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아침이 되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처럼 우리는 말이죠, 정말 주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느헤미야도요, 오늘 말씀을 주는 느헤미야도 8장 10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해 주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말이죠, 어떤 자의 모습이었습니까? 그는 정말로 들어가면은 막 군통스럽고 막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곳이 어디였어요? 감옥 아니었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 감옥에 들어가서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그는 말이죠, 거기서 찬송하고 그는 기도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오늘 그에게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됐는데 옥문이 열리고 모탁구가 다 풀어지고 말이죠, 다시 옥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이라든지 웃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 수평선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수평선은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의 환경,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쁨은요 금방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고 진짜 웃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 자신이 보고 기뻐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얼굴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이 계신데요, 얼굴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이 보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보는 게 여러분 얼굴이에요. 그렇죠? 나는 내 얼굴 못 봐요. 거울이나 있어야 보는 거지. 옆 사람들은 여러분 얼굴만 계속 쳐다봅니다. 근데 반면에 그 사람 자기 얼굴은 못 봐요. 내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남이 보는 내 얼굴은 과연 어떤 얼굴일까? 우는 얼굴입니까? 웃는 얼굴입니까? 여러분들은 성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소 짓는 얼굴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 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에레미야가 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웃음소리로 바꿔주었고 멀리까지 들려오게 만들어 주었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올 한 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울음이 바뀌어 웃음이 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왜 저 사람은 항상 그렇게 인상을 써? 왜 당신은 맨날 이렇게 울어? 이런 얘기 하지 않고 그들이 정말 당신은 왜 이렇게 행복해요? 당신은 왜 이렇게 항상 미소를 줘요? 당신은 정말 어떤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이죠, 울음이 바뀌어 웃음이 되게 하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요, 이제 어떤 슬픔과 어떤 괴로움이 여러분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래, 이것이 바뀌어질지어다, 나는 웃을지어다, 하하하하 웃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